말씀 제목 같이 하십시다. 서로 낮아짐이 옳으니라. 한 번 더 하실까요? 서로 낮아짐이 옳으니라. 아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멘 되셔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또 내 마음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드릴 이야기, 첫 번째 생각해 볼 개념은 높아지려는 본능이 우리 모든 공동체의 불행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높아지려는 본능이 우리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해될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노라. 할렐루야. 자, 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요한복음 13장,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박봉영 목사님이 읽어주신 본문의 문장과 그대로 오버랩이 됩니다. 지금 누가복음 22장이 언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준비를 하고 그 심란한 가운데 성만찬을 하려고 하시는 이 복판에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화장실만 가면, 주님께서 전화를 하려고 잠깐 베란다로 나가시기만 하면 문이 닫히자마자 싸움이 나는 거예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래도 너들 중에 내가 나이가 제일 많지 않냐? 그래도 내가 대학 나온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냐? 막 이러면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틈만 나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냐면 교만함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내가 1등을 해야 돼.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는 먼저 왔어. 내가 너보다는 나이가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그냥 누가 높으냐를 놓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망하게도, 야,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높으냐? 시중을 드는 사람이 높으냐? 당연한 질문이죠. 앉아서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앉아서 먹고 있느냐? 시중을 들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시중을 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이와 같이 나로부터 겸손을 배우고 교만을 멀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는 메시지에 관하여 눈을 떠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22장이 말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22장이 어디와 겹치냐면 오늘 읽으신 본문 요한복음 13장과 정확히 겹치더라는 것이죠. 3년을 함께 걸으면서 배우고 십자가 코앞에 와 있는 이 순간에도 인간은 높아지려는 본능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높아지려는 본능,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은 학습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에게 언제 높아짐을 가르치셨습니까? 언제 교만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너희 중에 1등이 누구고 6등은 누구고 매일 꼬마리 12등은 누구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친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안에 장착이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마음에 항상 그 본능이 짓눌려 있는 거예요. 이 본능과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본능과 싸우는 솔루션, 해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려놓음은 어떤 공적 표적보다도 강한 몸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장 4절인데요. 예수께서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셨다. 겉옷을 벗으셨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춤에 딱 두르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 발을 씻기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일어나 겉옷을 벗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겉옷을 벗었다라는 단어를 티테신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원형은 티테미입니다. 티테미 원형에서 티테신이 오는데 이 티테미 원형의 뜻이 뭐냐면 내려놓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3장 4절 예수님께서 겉옷을 내려놓으셨다. 티테신 이 단어가 거기서 온 거예요. 티테미에서 내려놨다.
그런데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0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참목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희들에게 싹군 목자가 있고 나는 참목자가 있는데 참목자는 쭉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참목자는 여차하면 필요하면 양들을 위하여 뭐를 한다?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다. 이 표현을 쓸 때 티테미, 티테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요한복음 10장 11절과 요한복음 13장 4절이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겉옷을 벗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장차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자기 목숨을 벗어서 내려놓고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와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첫 출발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제자들은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나이가 누가 많냐 대학교는 누가 나왔냐 돈은 누가 많으냐 이렇게 세속적인 이야기로 우왕좌왕 우당탕 우당탕 소리를 내고 있는 와중에 주님은 뭐를 했냐면 티테신 옷을 벗어서 내려놓으신 거예요. 당신을 깨트리고 당신을 낮추고 그리고 당신이 섬기는 백성들의 귀한 삶을 위하여 당신의 삶을 내려놓는 일을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 통해 주님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이 뭐냐면 주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낮은 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그곳에서 내려놓고 몸으로써 가르치는 거예요. 몸으로써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얘들아 교차본문을 보여드렸잖아요. 누가복음을 얘들아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높으냐 서서 섬기는 사람이 높으냐 당연히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이 높으지요. 근데 내가 지금 앉아있냐 서서 섬기냐 서서 섬기시네요.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너희 몸을 낮추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는 자의 모습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12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방금 앞에서 하는 행동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행동입니까? 교육을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까? 이 문장을 보시니까 12장 본문을 보니까 바로 앞에 있던 행위는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예요? 교육을 위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교육을 위해 하신 거예요. 이거를 이른바 몸의 메시지, 몸의 교육이라고 해요. 사람이 말로 교육하는 거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뭘로 가르치냐면 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몸소 보여주시고 난 후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 그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걸 왜 했는지, 내가 방금 너희에게 세족식을 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과연 알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맞다. 내가 그렇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문장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부른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으로 부른다. 그러면 주도 배우는 사람이고 선생도 배우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배우는 사람인 내가 낮은 데 내려가서 발을 씻기고 섬기는 것을 배우게 했으니 방금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나를 주라고 부르고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니 나는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이고 가르치는 자이고 너희는 나에게 배우는 자이니 방금 내가 너희의 몸으로 보인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쭤볼게요. 옳으니라 이 말은 권면입니까? 명령입니까? 이것이 옳다 이 말은 그랬으면 어떻겠니? 라는 제안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해? 라는 명령이에요? 예, 명백하게 명령이죠. 여러분 명령은 변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령은 변수가 없습니다. 권면은 변수가 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명령은 뭐예요? 변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망가진다는 거예요. 너 이대로 해야 돼. 이대로 안 하잖아? 망가져. 너 망가져, 남 망가져, 다 불행해져. 그러니까 주님은 제안을 한 게 아니라 뭘 하셨냐면 명령을 한 거예요. 이대로 해야 해. 다른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 옳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헬라어로 뭐라고 써요? 오페일 레테라고 썼어요. 옳다라는 말을 오페일 레테 띄워주세요. 헬라말로 오페일 레테라고 기록을 했는데 번역은 뭐라고 했냐면 옳다, 이것이 옳다라고 썼는데 헬라 단어는 여기다 뭐라고 쓰면 오페일 레테라고 썼는데 이 직역을 하면 뜻이 뭐냐면 빚이 있다, 의무가 있다, 이 소리에 빚이 있다, 의무가 있다. 이거 띄워주세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내가 지금 떳떳해요. 내가 지금 그 사건에 관하여, 내가 그 사람에 관하여 혹독하게 몰아붙일 만한 유리한 상황에 내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빚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 6개월 전에 작년에 7년 5월 2일 날 지금 네가 말하는 그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었어. 근데 다른 사람이 그때 넘어간 거야. 그때 다른 사람이 너를 용납한 거야. 너에게 무엇이 있어요? 빚이 있어. 이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절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기억 메커니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나고 누우면요 행복한 생각만 나요. 제주도 가서 유채꽃에서 사진 찍었던 거, 맛집 가서 맛있게 밥 먹었던 거, 애들하고 또 오래간만에 5월달이라고 놀러 가가지고 행복한 시간 보냈던 거, 그런 것들만 생각나요.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끔찍하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못되게 굴고 그런 걸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게 객관적인 민낯이거든요. 고개를 드시옵소서. 여러분이 했던 말, 여러분의 마음가짐, 여러분의 비겁하고 일방적인 삶의 행위들이 낱낱이 기억이 난다면 여러분 오늘 밤에 침대에 누워서 주무시겠어요? 그 덜덜 떨려서 잠이 오겠냐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은 선택적 기억을 해요. 자기가 얼마나 구리게 살았고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는 싹 다 지워버리고 떳떳하고 행복하고 잘난 것만 기억을 해요. 그 잘나치면은 아주 당당하게 깊은 잠에 솔솔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 말하는 거예요. 오펠레테, 이것이 옳으니라. 네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네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네가 누군가 앞에 너를 낮추는 것은 네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이 너에게도 얼마든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빚이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는 건 뭡니까? 지금 네가 그 사람에게 잘하는 일이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플러스로 작동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마는 나중에 6개월 후에 2년 후에 너도 그와 똑같은 상황에 놓일 때 너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네 이웃들이 너를 용납하고 너를 용서해주고 너에게 기회를 주고 너를 격려할 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너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너의 몸을 낮추고 그를 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단다. 그래서 뭐로 말합니까? 오페르레테, 빚이 있다? 또 뭐요? 그것이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갚듯이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 아니라 그것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문장을 거꾸로서 말씀드려볼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뒤에는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복이 없으리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조건절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뭐요?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누군가가 변호사 역할을 해주고
제가 힘든 상황에 누워있을 때 누가 와서 짐을 들어주고, 제가 살다가 너무 낙심돼서 좌절할 때 누군가 와서 등을 밀며 용기를 주고, 아니 제가 저라고 말하면 여러분하고 적용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좋죠?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이에요. 복. 인생을 원래 우당탕 소리가 나요. 내가 잘할 때도 있고요, 남이 잘할 때도 있고요, 내가 떳떳할 때도 있고요, 반대로 남이 훨씬 더 떳떳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코너에 몰리고, 내가 너무너무 모양 빠지는 모습이 됐을 때 사람들이 못 본 척 해주고, 얼마나 멋있어요. 네? 얼마나 멋있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냈을 때도 자식들의 행동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약점이 드러나고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사람을 못 본 척 해주고, 그 사람을 오히려 변호해주고,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음과 섬김은 행동을 통한 실천에서 비로소 깨달아지고 행복해지고 살아나게 된다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몇 주 전에 36명을 인솔해서 베트남에 갔지요. 담임 목사가 왜 1년에 2번 여기를 오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강의를 하고 그 강의한 사람의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지 낱낱이 보고 왔습니다. 빈농성 메콩강 삼각주 그 하류에 밀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왔어요. 베트남은 스콜이라는 국지성 호우가 자주 옵니다. 스콜이 한번 쫙 오면요, 메콩강 상류에서 물이 불어나서 쭉 밀고 내려오면 범람이 일어나요. 범람이 일어나면 그 뻘판에 있는 밀림에 무릎까지 물이 찹니다. 범람이 되니까. 거기서 야자수로 지붕을 하고 문도 없고 창문도 없고 그냥 벽 둘러놓고 그 안에서 개하고 닭하고 사람이 같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집을 지을 때도 막 여기저기 물이 차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 그렇게 물이 차 있으면 거기에 모기가 드글드글거리고 역한 냄새가 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역한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공산당 주석한테 물어봤어요. 집주인이 다 이렇게 늪이고 막 물이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역한 냄새가 안 나냐 그랬더니 북한 공산당 주석이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썩을 겨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가 했더니 범람이 가끔씩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만 하면 와서 싹 밀고 나가고 새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웃지 못할 얘기인데, 그래서 사방이 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역한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그 말은 이 사람들 무릎까지 물이 자고 일어나면 자고 일어나면 자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집은 땅에서 한 50cm를 띄우고 거기다 콘크리트 벽돌로 이제 집을 짓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집을 짓고 매질을 넣고, 매질 넣고 난 다음에 안에다가 석고보도를 대고, 그 다음에 마감재를 치고 맹자를 그쳐, 그리고 도배를 올리고, 그 다음에 목상 걸어가지고 된조 넣고 거기다가 바르고, 그리고 이제 창문 집어넣고, 그다음 방호틀 달고, 그리고 이제 바닥은 마루로 할 건지 장판할 건지 하고, 아직도 멀었어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수도 밸브 들어오고 변기 들어오고 싱크대 놓고,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 집이 완공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은.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만에 어떻게 이분들 집을 완공할까 그랬거든요. 근데요,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는, 그 우리가 이제 골조만 올리니까 골조만 올려놓고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살까, 언제쯤 집이 완공될까 그랬더니 골조 우리가 쌓아놓고 그걸로 완공이요. 그냥 입주야, 입주. 함석으로 그 얇은 양철 함석으로 지붕 두르고 벽돌 싸서 매직까지 안 하고 그냥 듬성듬성 몰탈 들어있는 모습, 거기다 문 딱 달면 집이 끝난 거예요. 끝.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했지만 우리가 이 집을 짓는 집 건축 과정에 막 벽돌이나 싸주고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벽돌로 싸준 게 아니라 그게 다예요. 끝이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왔어요. 그러니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가기 전에는 맨날 우리 사랑하는 조국을 헬조선 떠나고 싶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요 마지막 날 문화 탐방했거든요. 그래서 호치민시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길 가다가 물어보니까 누가 좋아해요? 그는 뭐라고 하면 I'm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이러면 앉아가지고 교수님이 나도 사실은 서울대 교환학생이었다 막 얘기하고 막 한국 사람만 만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헤어질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한국 가는 게 꿈이다. 내 인생의 유일한 꿈이 한국 가는 거다. 그런 나라에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매년 굴비 엮듯이 30명씩 묶어가지고 태국 끌고 다니고 베트남 끌고 다니고 탄자니아 끌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낮아지고 섬기고 깨지고 땀 질질 흘리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곳에서 행복을 깨닫고 오히려 그곳에서 감사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잠자고 있던 거룩한 생명이 불릴듯 올라오더란 말이에요. 섬기란 말은 너 죽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낮아지란 말은 당신 바보처럼 사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섬기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낮아져 가지고 다른 사람 열받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낮아지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똑똑하고 대단한데 나한테 마음을 주는구나. 나한테 기회를 주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나도 때가 되면 배운 대로 저렇게 해야지. 근데 말이죠. 교만하고 폭력적이고 그러면 그 응어리가 가슴에 쌓여요. 두고 봐라. 나도 언젠가 때가 되면 받은 것의 10배로 갚아주마. 아둥바둥 가슴 안에다가 악을 쌓아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불행하고 받는 사람도 불행하고 그 쌓은 것들이 차고차고 쌓이면 부메랑처럼 나중에 돌아오겠죠. 앞에서 돌아오고 옆에서 돌아오고 어디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불행한 길로 스스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몸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앉아서 먹는 선생의 자리를 갖지 않고 서서 섬기는 자리에 섰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 알면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서로 낮아짐이 옳으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시고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 모두가 대야를 들고 무릎 꿇는 아름다운 결단을 하셔서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여러분 가정도 행복하시고 우리 교회도 행복한 아름다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